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맞죠? 창세기 2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그리고 그 소녀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들을 그 집에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게 되었다. 리브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리브가의 어머니는 있어요. 근데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느슨하던 말씀 진행이 서두르는 느낌이 아주 급해집니다.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챙겨 결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엘리에셀이 좀 서두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서두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결정된 다음에 바로 가서 또 바로 우물 곁에 서서 또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순탄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서 이 일이 그냥 느슨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 기어 여러분 아시죠? 기어가 이렇게 딱딱 이를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일이 조금 조급하다는구나, 순서대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또한 리브가의 행동도 서두르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물통이를 물을 가득 채우고 바로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달려가 자신의 의견을 엘리에셀이 아니죠. 이게 리브가죠. 리브가. 리브가가 달려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브가 소녀가 달려가 리브가죠. 집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드러납니다. 리브가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리브가의 어머니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만 부두엘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은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많이 들어본 이름이요. 그녀는 죽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되게 된데, 여기 이것까지 나옵니다. 장사 지낸 것까지. 리브가 어머니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리브가는 자신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하고 어머니는 좀 친하죠. 이렇게 볼 때 유모 드보라보다 어머니와 더 친근했을 것이란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어머니가 뭐 그렇게 리브가하고 사이가 그렇게 뭐 멀었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 보면요. 그러죠? 손님이 오게 되었고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안주인인 어머니가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 손님 대접하고 그런 것들은 어머니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어머니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생각은 리브가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부두에르 가정에는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은 그 집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자녀의 온전함은 그 가정의 온전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녀 교육. 특히 목회하신 분들한테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구약에서 선지자의 아들들이나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골치 아픈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자녀들도 목사님들과의 뜻과는 다르게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요한 1, 2, 3서 그 다음 디도서 여기 보니까 그 장로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1, 2, 3서 그 정리해 놨습니다. 29절 그리고 리브가는 형제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라반이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우물을 향하 달려가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여기서 그는 라반입니다. 라반 오빠죠. 오빠 라반 오라비 엘리셀과 있었던 일을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한 설명을 어머니와 오라비가 오빠 라반이 같이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정살림을 주관하는 건 맞은 것 같고 대외적인 일은 라반이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여기서 부두엘은 아직 나오지 않죠. 리브가의 어머니는 집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빠 라반은 손님을 맞으러 갑니다. 라반 또한 서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이와 같이 달려간 이유는 창세기 24장 30절에 정리합니다. 다음 절에 나와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 내에서는 그 약간 이런 어떤 이야기의 진행을 따라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특성들을 드러낸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를 속여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 중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설사 그가 잘못할지라도. 근데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추려고 거짓으로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쁘죠. 왜냐하면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오해하게 돼요. 그래 오해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서로 관계가 진실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쁜 놈이라 그래요. 나쁜 놈. 나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나쁜 놈은 되면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오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기본. 그리스도인은 뒤통수 치면 안 돼요. 일을 하면서 사람 뒤통수 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라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30절에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세속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근데 이제 이거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지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속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더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사용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사용해요. 또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면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그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일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1차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가장 1차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은 하나님 품에 안겨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잠깐만요. 설명한가 봅시다. 이때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유로 드러납니다. 이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질서의 자유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래요. 이 자유라는 건 순종의 자유라고. 순종. 하나님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유의지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 정도 설명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곧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프리덤의 자유가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프리덤이 뭔 자유냐? 이 리버티는 규범안의 자유입니다. 규범안의 자유를 리버티라 그러고 프리덤은 방종? 방종, 완전한 자유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은 리버티 안에 있는 규범 안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의 자유죠. 말씀 안의 자유. 그리고 이 규범 안에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이러므로 개인이 생각하는 자유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자유도 보장하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즐기는 자유가 아니고 나 혼자만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자유죠. 그러니까 규범이 있는 거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로서 있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의 규범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말이죠. 교회, 그리스도인.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 교회 그러면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끔 구원이란 말하고 그 같이 이렇게 이해해서 쓰는데요. 거짓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불러내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진실이란 방으로 옮겨진 거죠.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사회 공동체 이제 진실하게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공동체만 섬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뜻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뭐요? 섬기는 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실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거짓으로부터 진실로 옮겨져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소유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보니까? 라반을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